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 생활 가운데 가까이에서 위협하지만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의를 허락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피대배님의 장기화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쉽사리 진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백신의 공급을 강권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집단 면역형이 형성되어 하루속히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인도해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꿈과 비전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 주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학업과 진로에 열심을 내는 친구들과 산성의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기말고사 준비 기간입니다. 2021년 1학기를 잘 마무리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고등부 3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올 더위와 많은 유혹 속에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산성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능력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인도하옵소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삶도 주장해 주셔서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비대면으로 각반 모임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방법과 선택을 통하여 함께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함께하는 귀한 찬양과 말씀이 풍성한 고등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없고 그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려 주님의 반대편을 본다고 신용을 하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훤히 아시는 일임을 압니다. 사사로이 속이는 일이 없어야겠으며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있으나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는 행동을 일삼지 않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다질 때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봉헌도 즐거이 하나님께 할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오롯이 진실한 봉헌이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드리는 봉헌이길 소망합니다. 봉헌하는 이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오늘날의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눈과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학업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지혜와 강건함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6월 13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코로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면서 정말 내 주변에서도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독서실이나 학원 등에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 방역 꼭 긴장 놓치지 마시고 잘 지켜나가 주시고요.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켜나가시길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는 날인데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이제 6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제 선교 주일이고 그리고 나눔의 선교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2달 동안 나아갑니다. 나눔의 선교 때는 선교 학교도 진행되고 그리고 선교를 위한 기도회도 진행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해외 나가는 것은 어렵고 이번에는 이제 국내에 어려움에 있는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교회 학교도 함께 동참하고 교회 모든 이들이 동참해서 이제 우리 산성교회 이름으로 주변과 그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 분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교회 학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고등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나눔의 선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고 계실 텐데 지난주에 이제 광고했던 것처럼 6월 달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배고플 때, 당 떨어질 때 체력 보충, 당 충전하시라고 고등부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각 가정에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고등부에 잠깐 들려서 부모님 따라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고등부에 잠깐 들려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부모님 편으로 전달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 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 편지가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에게 보이신 그 크신 주의 사랑 저 높은 별들보다 높은 저 깊은 바다보다 깊은
주시는 그 사랑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에게 보이신 그 깊은 주의 사랑 세상 모든 영광보다 귀한 그 사랑 앞에 경배하네. 주 우리에게 주신 한량 없으신 사랑 모든 시련 가운데 승리하신 그 사랑 우리 찬양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주의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이 교회력에 따른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성령님께 대한 성경에서 확인되는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이해를 좀 가져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 성경 곳곳에서 다소 물음표가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물론 매우 이전에 있었던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져 오고 있는 시대와 상황이 변화오면서 우리들에게 접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배경 지식을 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드는 물음표 중에 정말 어려운 물음표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해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66권의 성경을 읽어내면서 볼 때에 상황에 따라서 뭔가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구약 성경에서 확인되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죠.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온화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장 헷갈리는 게 창세기를 읽을 때에 어,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로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죠. 성자 하나님으로 불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나님의 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이런 말씀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그럼 무슨 뭐 계속 물음표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것 같지. 우리 너희도 하나여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때는 뭐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뭔가 달라 보이는데, 물론 육신이 입고 계시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니 어, 우리가 읽고 확인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니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듯이 성령 하나님이 또 존재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말 그대로 확인된 이 삼위라고 하는 게 이제 한자에 보면 위라고 하는 말이 뭐 명이라고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엘리베이터 탈 때 몇 명까지 가능하냐, 뭐 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위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뭐 삼위라고 할 때 3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라고 하는 말이요, 3명이라고 하는 말이고 똑같아요. 자, 3명, 세 분, 일체, 하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세 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 분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 그 말 자체가 이제 삼위일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었다,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드러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안에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여러분 죄송해요, 갈수록 어려운 말만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세 분 하나님으로서 이해가 되는데, 그 하나님은 결국은 각자가 독립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독립적인 부분으로 때로는 이런 하나님으로서 나타났고 때로는 저런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이해, 그러니까 아버지로 불리는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 군주와 같은 정능성을 가진 하나님께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로써 이 성부 하나님을 비춰보면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단독적으로 뭐 창조의 일을 감당하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다. 유니티, 연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인 거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면서도 신비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성경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1장만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을 때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을 때 바로 연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온 땅이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설명되는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지구라고 하는 것만 봤을 때는 온 지구가 물에 다 쌓여 있어요.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라고 하는 그 전 영역에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셨다, 일하고 계셨다, 뭐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창조의 사역이 일어날 때에 성령님께서도 그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을 종합하면은 그 창조의 일이 일어날 때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뭐 어떤 하나님이 이때는 이 뭐 창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 계셨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 복음서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셨을 때에 세례를 딱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같은 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건 안에서 세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아주 단적인 예고 핵심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일을 해 나가실 때 언제나 그 세 분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요.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 하나님, 저 때는 저 하나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 분으로서 설명되어지는데 그 세 분은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뗄려야 뗄 수 없는 그 존재 방식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해서 오늘날 교회, 뭐 오늘날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이런 설명을 곁들였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집에 아버지 있죠?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빠고 그리고 일하러 가시면은 회사 가시면은 회사원이시고 그리고 동네 나가면은 동네 아저씨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한 분이야. 아빠는 우리 아빠 한 명인데 뭐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회사원이시고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동네 아저씨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는 이런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실 때는 이런 하나님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명이세요, 한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양태론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자체는 계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신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소에 성령 하나님 또 나타나고 성부 하나님 또 나타나시죠?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그 창장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죠? 아까 전에 아버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 집에서 회사원일 수는 없잖아요. 뭐 아버님 직함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집에서 아버지가 회사원으로서 존재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냥 아빠예요, 아버지. 동네 아저씨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어. 그러니까 어, 이 맥락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면서도 성자 하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서 멘트를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비둘기 같은 성령님처럼 모습을 바꾸어서 성령님의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1인 다역이야. 1인 다역.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단적인 예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너무 고난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막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는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누구한테 한 거죠? 성부 하나님께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까 그 아버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맥락이라면 그 심각한 오해인 양태론적인 부분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제 다시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할로 바꿔서 자기가 독백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대답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아닌 거거든요. 이런 모습 아니에요.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되게 이것 자체로 오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보다는 조금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세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그 관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피도 올리시고 하고 하니까 조금 못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님은 나중에 뭔가 우리 뒤치다꺼리 하는 느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나타나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분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야. 너희를 도와주기 위한 성령님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성령님은 좀 더 낮은 존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100%, 성자 하나님을 90%, 성령 하나님을 80% 정도로 여겨가지고 이제 세 명의 하나님이 있는데 한 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을 이루는 분은 아닌 걸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안 하면은 삼신이라고 얘기해요. 세 명의 하나님이 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역할적인 부분과 그 독립성적인 부분에서 세 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못한 존재 하위 레벨로 따져서 세 명의 신이 있는데 하위 레벨로 따지면서 각각 다른 신으로 설명하는, 각각 다른 하나님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삼신론이었어요. 하나님이 세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가 맞으셔.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 분 하나님으로 확인되어지나 언제나 그분은 이제 언제나 하나됨으로써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눠지시지 않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로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 명의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일하신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다른 1인 다약한 것도 아니고 세 분은 확인되나 하나로서 계셨어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기까지가 다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그러면 그래요. 여기까지 좋다. 머리로서는 이해된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계실 수가 있지? 이런 거예요. 그 이론을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뭐 고대 로마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 연극 많이 했잖아요. 연극을 하는데 세 명의 배우가 나왔어요. 세 명의 배우가 나와가지고 각자 독립성을 갖고 있겠죠. 같이 대사도 하고 말을 하다가 피날레에 가서는 서로가 이제 부둥켜 안고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서 어떤 극의 마무리를 춤으로서 표현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독립적인 행동과 파트를 소화해 나가면서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가 세 명이 이제 둥글게 세 명이 둥글게 이제 원을 그리면서 각자의 제스처를 취하지만은 세 명이 절묘한 하모니를 맞추어서 세 명이 각자의 역할을 했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절묘한 조화가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군부를 이루는 듯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뭐 아이돌들 많이 보잖아요. 뭐 각자 다른 춤을 막 추고 있는데 그 무대가 하나의 무대로서 완벽하게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BTS 같은 경우 보세요. 다 물론 군무를 짤 때 각자가 똑같은 행동을 통해서 차차차 맞추는 경우도 있으면서도 각자가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행동을 하지만은 전혀 흐트러짐 없고 그 한 무대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한 무대 자체가 그냥 하나로서 한 무대로서 딱 절묘하게 끝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이전 사람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 각자의 그 배우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연기를 하지만은 정말 완벽한 하나의 무대로서 잘 표현을 하모니를 이루면서 표현해 준 거를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떤 존재로서 그럼 계신 것일까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페리코레시스. 이것도 합성어인데 페리라고 하는 말이요.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코레시스가 춤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자어로 얘기를 하면 원을 이룬 무용.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강강수월래가 이제 원을 이루고 이렇게 뛰잖아요. 원무 형태를 띠고 원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검색해 쳐보시면은 둥글게 서로가 화살표가 되어 있고 둥글게 표현하는 그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로 보면은 뭐 상호 순환, 상호 침투,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되어 있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존재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고 하나님께 대한 이해로서 정립해 나갈 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신비이면서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하나님께 대한 이해입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존재 방식을 이야기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일들을 해 나가시면서도 어느 한순간에도 서로가 분리되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 됨으로써 그 각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영이시면서도 초월적인 일도 하시면서 행하실 때 언제나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었던 하나됨으로써 일하고 계셨다. 서로 상호 순환하시면서 서로가 그렇게 원을 그리시면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냈던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그런 뭐 원을 그리면서 서로가 이렇게 상호 순환하고 상호 존중, 뭐 상호 침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됨으로써 유니티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으로 이제 다가오냐라고 하는 거겠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존재 방식이 이제 관계성적인 부분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세 분이 이렇게 상호 순환할 때 관계로 표현할 때 그 세 분이 관계성을 가지면서 서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 방식이. 그 관계성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거기서 이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성이 사랑 아니고서는 해석될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 감정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 존재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배려가 나올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에서 용서가 나올 수 있고, 존중과 용기, 뭐 절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적 용어 그리고 존재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성, 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제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 거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의 그 관계성, 하나님의 그 관계성, 사랑의 그 존재 방식으로서 여기에 창조되어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 거죠. 초대하고 계신 거죠.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주일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정립, 신앙의 이런 지식적인 정립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것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랑, 존재 방식을 배워가는 거죠. 사랑. 그래서 삼일체 주일에는 이 사랑을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랑. 나와 너라는 관계성. 우리 누구나 다 이 관계성을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이익과 그리고 뭐 이런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보다는 그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용납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도 용납될 수 있는 때로는 손해 볼지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우리들에게 존재 방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관계성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든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매우 기초적인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낳아준 부모님으로부터의 사랑도 듬뿍 받아야 되겠죠. 모든 것이 사랑으로서 해결되거든요. 사랑이 열쇠거든요. 이 사랑.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에는 부모와의 자식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나와 친구, 그리고 나 스스로의 어, 나 자신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성에서 나를 좀 더 용납해주고, 내가 좀 더 못난 부분이 있어도 나 스스로를 좀 용납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들, 이 모든 사랑의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들여다봐야 될 것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의 핵심이거든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있나요? 사랑하고 있나요? 음.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학업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부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나를 좀 더 사랑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나에 대한 투자로서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를 좀 더 사랑한다라고 했으면은 내가 그래도 좀 더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삶의 가치와 윤리적인 부분에, 이 부분에서도 조금 내가 좀 더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내가 좀 더 바른 가치 안에서 내가 조금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좀 더 사랑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나의 일상의 영역을 좀 다듬을 수 있겠죠?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가 이런 환경에서는 있을 수는 없지. 조금은 다듬어 봐야 되겠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풀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어그러진 것이 뭐가 있는지, 이 사랑이라는 존재 방식, 관계성으로서 풀어나가는 거죠. 이 사랑의 존재 방식,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던져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갑시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모든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으나 그 안에 드러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적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고 하루하루 쌓아져가는 내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존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관계와 그 존재 방식인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쌓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드리는 산성교회 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